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인생에서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보물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 보물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쫓고 돈을 쫓아서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돈 좋은 겁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우리도 모르게 돈에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눈에 안 보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지금 이슬람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람 국왕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재산만 18조입니다. 그런데 이 수미파 법은 똑같이 국왕도 죽으면 그냥 천만 덮고 평민들이 묻히는 그냥 묘지에서 같이 묻히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요, 죽으면 평등하다는 겁니다. 죽어서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요, 죽어서는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끊임없이 이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죠. 욥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녀들을 다 잃고 소와 가축, 재산들을 다 잃고, 그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안이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갔사온즉 모든 것이 주님께서 왔습니다 하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에는 빈손으로 가고요, 아무리 없어도 빈손으로 갑니다. 다윗이 아시다시피 왕이 돼서 성전을 주님께 헌당하고 봉헌식을 했죠. 그때 말했습니다. 부귀, 명예, 높고 낮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이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뿐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눈 뜨고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예전에 현미라는 가수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미라는 가수가요,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 때, 집에서 너무 힘들 때 현미는 찾아가는 곳이 있답니다. 그게 어디냐? 병원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중환자실에 가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을 다시 독려하고,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또 다시를 한번 점검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한 주간에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요, 모든 것을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모든 것을 육신으로 봤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영적인 걸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이 없어 많은데요. 첫 번째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란 것은 영적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사장이야. 나는 뭐 삼성 다녀. 나는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다녀. 나는 누구야? 전부 육신적인 나를 가지고 명함을 내밀고 삽니다. 그런데 영적인 정체성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나 자신이 바르게 알고 영적인 지식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물고기는요, 물에 있어야지 행복합니다. 나무는요, 땅에 있어야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새는 공중에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은요, 흙으로 지어서 생명이 되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아담 하에게 주시면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첫 번째 행위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랬던 인간이요, 옛뱀 마귀 사단이 창세기 3장 문제로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사단이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아담 하와를 속여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 지금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지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죄 가운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려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120세까지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게 항상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생각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인간이요, 하나님 떠난 순간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모든 생각이 악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다 육신 것 말고는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재앙을 내리기로 약속하시죠.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우리 이름을 드러내려고요,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양해야 될 우리 인간이 우리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성공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이요, 할 수 있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의 구멍이 뚫고 도둑질한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난답니다. 진짜 해답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준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무화과 잎은요, 또 새롭게 교체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또 좋은 뭐 건물 아무리 가져도요, 또 새롭게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요, 영원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셨습니다. 그분은 참 왕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방주를 너를 위하여,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두 번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삽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하고 18조의 재산을 가져도 방주 밖에는 다 죽어 있습니다. 방주 밖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방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짜 해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창세기 12장 갈대아 우르에서요, 빠져나오라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의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들을 저주할 거라 그랬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따라간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은요, 돈 따라갔고요, 우상 따라갔고요, 세상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75된 5살 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이번 주 한 주간에요, 5월 5일이었죠. 강주에서 살인 사건이 났죠. 이 24살 된 장모 씨입니다. 이분은요, 자살을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죽어야 되겠다고 강주에서 5월 5일 12시죠. 새벽, 그러니까 0시 18분에 여고생을 칼로, 흉기로 상해하고 살해했죠.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으니까 또 17살 남자 고등학생이 쫓아왔는데 그 학생도 칼에 찔려가지고 죽지는 않았지만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다가 잡혔어요. 이 잡힌 이 피의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이왕 죽는 거 같이 죽고 싶었다. 누군가 죽이고 나도 죽고 싶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얼마만큼 그러냐면요, 제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죽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 용서를 모릅니다. 나에 갇혀가지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람을 죽이고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단에 붙잡혀야지만 자살하고 남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답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백문일답이라는 김중구 목사님, CCC 총재였죠. 그분이 대학생들을 여름 수련회 때 모아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문제, 사건, 갈등에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100가지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요. 믿음 고백 되어지고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요.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저도 여기 지금 정읍당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성전을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진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제 가운데 지옥 생활하고 살아가는 거구나. 진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계속 보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나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나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누굽니까?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단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지만요, 오늘도 행복자로 부르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요, 영원히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행복자, 복음 행복자입니다. 이 신명기 33장 29절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가는 동안에요, 배고프고 헐벗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정말 누추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그들을요, 복음 행복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오늘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들은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디크 힐리스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이다. 그리스도 가진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선교사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 선교사로, 전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법대로가 뭡니까?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성경 말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는 그 존재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농부입니다. 농부는요, 일찍부터 밭에 나가서요,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요, 그 수고하는 모든 곡식들과 그 열매들은 농부가 먼저 맛을 보는 겁니다. 농부가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영적 정체성을 알았다면요, 한 주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입니다. 한 주간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어디에 있는 겁니다. 영적 현주소죠. 지금 우리 육신적인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있다, 내가 집에 있다 이거 말고요. 영적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이 사단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다고요? 첫 번째입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르는 370장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370장 찬양은요. 1898년 히 여사가 작사한 곡인데요.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로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평생 독신주의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사명으로 살았던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초등학교 4학년 불량 학생이 그 지붕에 그 돌로 기아장으로 희인 여사의 허리를 가격을 해가지고 이 희인 여사가 몸을 못 쓰게 돼서 7년 동안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똥오줌을 받고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심이 있었던 희인 여사가 다 무너진 겁니다. 그 비행 소년의 그 폭력을 당하고 나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낙심돼가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실에 있었는데 흑인 청소부가 청소를 하는 중에 흥얼흥얼 거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때 이 희인 여사가 그랬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무엇이 그리 좋아서 노래를 부르냐 그랬습니다. 그때 흑인 청소부가 말합니다. 나는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청소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을 찬송할 때 나는 힘을 얻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너무 감사하다. 내가 주님의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희인 여사가요. 머리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예전에는 저렇게 주님을 사랑했었는데 내가 그 비행 청소년을 용서하지 그 어린 학생을 용서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사단에 속고 살았구나. 그때 지은 찬송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내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요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 십자가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은요 예배자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 중심 속에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지 내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려야지 우리 삶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말씀 중심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잊지 마십시오. 한 주간 받았던 말씀을요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인생의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말은요,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분은 보좌의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죠. 그분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감춰져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 주신 것을요, 계속 고백하고 생각하고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동행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육신 거 가지고요, 영적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죠. 성령 동행입니다. 주님은요,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동행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농어촌 선교에 장로님과 또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을 준비하는 가운데 리모델링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28년 동안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선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듣는 것,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게 선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분 말씀 하나하나가 메시지였는데요. 본인 교회에서 막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사업을 하다가 막 프레임이 걸려가지고 일이 막히고, 또 빚도 못 갚고, 사업 하다가 돈도 잘 못 받고 이럴 때 그 성도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같이 가자고 한답니다. 한 번은 그렇게 했던 한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선교를 같이 갔다고 합니다. 선교를 갔는데 5일 만에 막혔던 돈줄이 풀리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문을 여는 그곳의 모든 것을 관심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면서요, 19절 20절은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시간이 바로 전도하는 시간이요, 선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동행하는 시간인데요, 이 보혜사 성령은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또 이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누가 갑자기 병이 걸렸다고 이래저래 해서 죽게 됐다고 하면요, 바로 끝나면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성령님 들으셨죠? 성령님께서 그냥 패스한답니다. 들으신 대로 하나님 치유하여 달라고, 그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고. 저는 그분을 통해서요, 많은 것을 느꼈지만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제 개척교회나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평신도 장로님으로서 28년 선교를 하면서 필리핀에도 외국에도 가서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진 물질은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다 구워드린 거라고 그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의식주 걱정 안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매일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영적 현주소를 알았다면 영적 방향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목적이 중요합니다. 오늘 매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느냐.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겠느냐, 니를 위해서 가겠느냐. 링컨이 아시다시피 7.8기 끝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수많은 그 정적들의 공격과 정말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하나님을 신앙으로 성경을 읽으며 살았던 링컨이 7.8기 끝에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고통 속에, 그 역경과 환난 속에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됐냐? 그때 링컨은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사단은 이렇게 속삭였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은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다시 하면 된다. 링컨의 말이었습니다. 한 번도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합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은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국의 나란 일들을 다 처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가진 대통령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모델로 보여주신 거죠. 남북 전쟁을 통해서요,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게 만든 대통령, 링컨 대통령, 노예 제도를 해방했죠. 우리의 중심이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언약은요, 예수 생명, 예수 사명입니다. 내가 예수 생명을 얻었다면요, 나처럼 예수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주님의 손가발이 되는 게 예수 생명, 예수 사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비전은 뭡니까? 내가 앞으로 나의 미래를 어떻게 꿈꾸고 있습니까? 나의 미래는요, 예수 생명, 예수 사명의 이 제자들이, 이 정읍 은혜와 사랑교회의 비전은요,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30군데 곳곳에서 일어나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할 수 있는 곳곳에 제자들이 세워지는 게 우리 정읍 은혜와 사랑교회의 비전입니다. 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오늘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93장 찬양처럼요, 예수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구나. 저는 솔직히 예전에 복음을 못 누릴 때는요, 93장 찬양 부르면요, 부끄러웠습니다. 말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은 부르는데요, 이 세상 부귀보다 명예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돈을 더 좋아했고 세상을 더 좋아했고 세상에 뭔가 내 이름이 드러나고 명예가 나타나고 성공하는 걸 더 좋아했지. 93장 찬양 부를 때마다 부끄러웠는데요, 이제는 이 찬양이 그나마 조금 하나님 앞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몰라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육신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문제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진짜 해답이 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영적 정체성.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영적 현 주소.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영적인 방향을 한 주간도 점검하면서 묵상하시고 각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말씀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현 주소, 영적인 방향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방향 따라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